하나님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5주일 37문에서 3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하시고 아버지 무한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지금 병원이라서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로, 의지의 대상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 살아갑니다. 의지라는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또는 그렇게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의지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아기 때부터 청소년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부모님의 손길 안에서 자라나가고 청소년, 청년 시기 때에는 친구 또는 연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의지의 대상에 자신의 신념을 두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두기도 합니다. 돈이라거나 명예라거나 권력 등을 자기 의지의 대상을 삼기도 하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지의 대상을 필요로 하여 때에 따라 그 대상을 만들고 또는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한 사람쯤은 혹은 하나의 신념과 물질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를 떠나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며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 살아갈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난 중에서 자신의 심정,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상황과 환난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을 해도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며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 속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실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던 다윗마저도 절망을 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오늘 시편 본문은 다윗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인 마음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과 같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어서
깊은 좌절의 늪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만큼 혹독하고 참담한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근심하며 번민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큰 괴로움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을 때,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3편의 다윗의 행동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지금 느끼는 자신의 현실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가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3절 말씀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 변하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어서 깊은 좌절의 늪이라는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변함없으시고 그의 지혜와 은혜에 있어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굳센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모두 호소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항상 자신의 단점과 연약한 모습을 감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단점과 연약한 모습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신이 엿보일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렇게 감추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보이지만 단점과 연약함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은 절망이었는데 끝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탄식이었는데 끝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원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붙잡다, 굳게 믿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굳게 믿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게 만든 구원의 사랑입니다. 태초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기초를 두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다윗의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다윗의 탄식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없어서 깊은 좌절의 늪에 휘말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는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주의 사랑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붙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탄식을 믿음과 찬송의 고백으로 바꾸시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환난 날에 찾으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마하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